빌립보서 1장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맺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 같이 살펴본 말씀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바울은 옥에 갇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여러분 곁에 있으나 아니면 여러분 곁에 있지 못하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하며 더 나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줄 아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당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 심지어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혹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니까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잘 설명되어져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도 오늘 2장이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의 말씀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나 이런 것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1절의 말씀이 이제 가정법적으로 쓰여진 것만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옥중에 있는 바울이 강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에 합당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거 다시 되새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무슨 권면이나 돌봄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사랑의 위로나 너희 안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채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는 처음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바울은 빌립보를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빌립보까지 인도하신 건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것 아니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타의 교회와 다르게 크게 큰 교회는 아니고 부자 교회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찬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은 교회인데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 신앙의 길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권면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양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위로와 권면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펼쳐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에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 사람들 걱정하는 거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의 뭔가 그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르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저 우리 미치교 식구들이 멋지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정말 뭔가 다르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저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잘 모를 텐데 지금 자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제가 딱 원하는 모습으로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앞에 하나는 보이고 또 제가 볼 수 있는 모니터는 보이는데 딴 건 다 죽은 거예요. 성경책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의도한 건 아닌데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다니십시다. 성경책을 보고 내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내 성경책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교회 올 때 폼나지 않아요? 성경책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이 시대에 핸드폰 하나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면 성경책 하나 쫙 들고 교회 와서 성경책을 펼치고, 여러분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소리, 우리 몇 장 읽읍시다. 그러면 성경책 펼치는 소리가 나고, 무슨 말 하려고 그랬죠?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책으로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아니라 낮게, 더 높게, 좋은 사람이라 여기고. 먼저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리데이아인데 주로 이기심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다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심을 가지고 행하지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허영심을 갖고 살지 말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은 유독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기적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또 때로는 참 안쓰럽기도 하고, 더 나가서 저런 사람들하고는 좀 오래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싶을 때도 있죠.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해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나에 대한 것이고, 나눔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만 흘러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다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과 다툼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양보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다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생길 수밖에 없죠. 양보하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먼저 생각하지 않는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결국에 본인도 외로워지고 다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허영심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기적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다툼을 일으키는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다툼과 또한 허영심에서 벗어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영이라는 말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일 것입니다. 허영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빌 허자의 꽃빌 영자예요. 속은 비어있는데 겉은 화려하다, 이런 말인 것 아니겠어요? 이 단어 자체가 참 재밌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텅 비어있는데 겉은 그냥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허영심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사람들 마음에 그럴듯해 보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 속은 어떻든지 내 속을 단장하고 내 속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도 그냥 남들이 보기에 정말 내 모습이, 내 삶이 좀 더 그럴듯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허영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처음 보았을 땐 대단해 보이는데 그냥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서 공허해요. 그런 삶을 가리켜서 허영심이 가득한 삶, 허영된 삶이라고 합니다. 요즘 SNS가 이 허영심을 드러내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잘 기록해 놓고 추억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 또 때로는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실제 자기 자신의 삶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때문에 내가 SNS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작 나의 삶의 자리가 거기가 아닌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좀 더 행복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행복하게 보이는 것보다 행복한 게 더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보다 내 삶의 자리가 충만한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허영심 많은 마음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중요해서 내 속을 단장하지 못하는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병들게 합니다. 내 속을 정돈하지 못했는데, 내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지지 못했는데 겉만 단정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에요. 나중에는 나도 병들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병들게 만들고, 그것이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허영심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도 허영심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신앙의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결국에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남들에게 더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어. 결국 내 마음도, 또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회까지도 병들게 하는 것, 이 허영심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유혹이 아닐까? 아니, 사단이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교묘한 전략은 아닐까? 그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겉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을 봅니다. 결국에는 또 유유상종처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입까, 무엇을 들고 다니나 들여다보는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그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가 하는 생각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에 저는 우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들고 다니고 어떤 차를 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단장해서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내 속에서부터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이 속이 든든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이 어때요? 그 사람 알면 알수록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은 진짜 속이 꽉 찬 사람인 것만 같아. 여러분, 이런 칭찬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더 멋진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은 겉보다는 속이 더 아름답고 첫 인상도 중요하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좋은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3절에 세 개의 단어가 나오죠. 다툼, 허영, 그리고 겸손.
겸손은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세 가지 단어 모두 이 3절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중요시 여기지 말고 나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허영심을 왜 이야기했냐면 그 허영심도 다른 사람들보다 너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남들보다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그 사람을 돋보일 줄 아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요, 사람이 모여드는 분이 계시고 사람이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모여들고 연락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있다가도 자꾸 사람들이 떠나고 그래서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겸손함이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높이고 존중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남을 높이기보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가 불편하고 어렵고, 그게 그냥 인지상정인 것만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볼수록 깊이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냥 매우 평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일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시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삶은 무엇일까? 각각 자기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이제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해 가면서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삶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이 모두 다 중요하기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강조점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뒤에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 근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것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고 해서 내 자신의 일을 돌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균형적으로 자리 잡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다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돌보다가 자기의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일을 돌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무너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잘 훈련돼야만 됩니다.
내 삶이 먼저 견고히 서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잘 돌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미끄러지는 사람을 붙잡아 주려면 내 중심이 먼저 단단히 서 있어야지만 미끄러지는 사람 붙잡아 주지, 내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 붙잡아 주면요 같이 넘어지게 되고 허리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견고히 서 있어야지만 넘어지는 사람 붙잡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려면 같이 물에 빠져서는 안 되고 나는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발이 먼저 굳건히 서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균형감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 중요합니다. 남을 돕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건강한 균형감을 가질 때 마치 두 날개가 같이 하늘을 날아야지만 펄펄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전거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건강한 균형,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 견고하게 서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 자기 자신만을 돌볼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너 자신을 지키고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은 내 것을 움켜쥐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이방을, 열방을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불렀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중동 근방 지역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끝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하시는 십자가를 완성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셨고,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만으로 다시 되돌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사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요 썩어져가는 하나의 미랄, 대표적인 분이 되신 거죠. 자신의 삶을 썩어져가는 미랄로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삶이 이웃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복받기 위함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중요하죠.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내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전락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돌보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서로 돌볼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게 지으셨는데 점점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존재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되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고 내가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하지요. 이 말이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말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죠. 내가 넉넉해야지 남에게 베풀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곳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곳간이야 작죠.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곳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곳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곳간이 나의 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요,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시는 우리가 통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약간 이웃에게 이렇게 옮겨두고 살자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중심을 잘 잡는 게. 근데 이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제 나를 돌보는 것과 이웃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약간은 이웃을 돌보는 쪽으로 기울여 두면은 그때 비로소 중심이 잘 맞아지겠구나. 그때 비로소 균형이 잡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걸 권면해 드리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이웃에게 약간 옮겨두게 되면은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결국엔 우리가 중심 잡힌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 가보고 일본에 가보고 케냐에 가보면 공통점이 뭘까요? 운전석이 다 오른쪽에 있어요. 차량이 다 좌측 통행하게 됩니다. 이제 케냐에 가서 처음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차가 다 왼쪽 차선에 붙게 돼요. 중앙선이 오른선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중앙, 우리나라는 왼쪽에 중앙선이 있잖아요. 다 오른쪽에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다 운전 처음 맡기면 다 차가 왼쪽 차선에 붙어서 싹 가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케냐 가서 운전할 때, 처음에 일본 가서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차가 왼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 다. 그래서 저 차는 외국인이 운전하는 건지 그 나라 사람이 운전하는 건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터득했죠. 아, 내 차가 차선의 가운데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정말 어김없이 딱 차가 가운데로 가게 돼요. 내 중심을 조금 오른쪽으로 두면, 좀 더 오른쪽에 붙어야지 생각하면은 그 차가 가운데로 쫙 가게 돼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중심을 약간 이웃에게 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베푸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약간 오른쪽에 두면, 이웃에게 두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으로서 반듯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만 같더라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참 멋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짐 내가 지면 편하죠. 그게 제일 깔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짐을 지자, 그게 편하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을 내가 다 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버거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짐 지면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짐을 짊어져 주십시다. 또 내 짐을 짊어져 줄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고맙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이 말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 많이 하면 그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말하지 말고, 괜찮다 말하지 말고, 고맙다. 이번에는 내가 신세지지만 다음에는 내가 꼭 짐을 져줄게. 다음에는 나도 힘을 낼게. 그렇게 서로 함께 짐을 지면서 멋지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동력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배우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오늘 성경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 단어만큼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복종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순종이 낫지. 복종은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 복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복종은 싫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복종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는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는 그 모든 일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자기를 낮추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원하신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에 복종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멋져 보이고 싶고, 난 다른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이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 같이 자신의 몸을 치면서 복종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작은 패턴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들이 패턴이 모이면 그것이 하나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작은 패턴들을 만들어 가십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밥을 먹기 전에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가 가진 재정의 또 일정 부분을 떼어서 누군가와 나누고, 이런 작은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모이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싶어, 이렇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순간순간들의 패턴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것이 반복될 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순간을 그냥 낭비하거나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멋진 패턴을 만들어 가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밥을 먹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누구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작은 삶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높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하고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각각 자기의 삶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볼 줄 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아주 조금은 이웃 쪽에 이렇게 옮겨 놓는다면 우린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내 삶도 돌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